자녀일 부모와 자녀가 없는 가정 참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있던 주후 1세기 시대에는 가정 안에 부모, 자녀 외에 종이라고 하는 또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가정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공학생생이 되어서 가정교사로 아이들을 훈육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정에서 함께 살았죠. 거기에 대한 그런 교훈도 오늘 6장 5절 이하에 보면 종들아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노동윤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또 일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1절부터 4절에 관한 내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가정윤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죠. 그렇죠? 예, 나의 모든 것, 나의 진액을 다 빨아 당겨서라도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화책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걸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우리 아들, 딸은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일관된 길로 쭉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부모라면 갖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결코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앞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 있는 모든 위험이나 그런 어려운 요소들을 제거해 주고 싶은데 사실 이것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을 맛보아야만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이 놀이터를 한번 만든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놀이터를 만드시겠습니까? 좋은 재료를 쓰겠죠. 그죠? 아이들이 물고 빨아도 몸에 해롭지 않는 아주 엄선된 자료를. 그리고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또 다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즉 적절한 위험 요소를 놀이터에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해문이라고 하는 아동문학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놀이의 핵심은 위험 요소다. 놀이는 위험 부담이 있어야 아이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건강한 위험이 있는 놀이를 만들어야 된다. 위험 없는 놀이가 아니고요. 건강한 위험이 있는 놀이를 만들어라. 그래서 스페인 마드리드에 가면 마드리드 리오라고 하는 파크가 있는데 그 어린이 놀이터에는요.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그럼 미끄럼틀에 올라가기 위한 그 계단이 다양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삐뚤빼뚤 삐뚤빼뚤.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야만 미끄럼틀을 탈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했느냐? 바로 그런 위험 요소를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이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제가 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느꼈던 것은 적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적도를 유지하는 것. 어떤 때 우리 아이 인생에 내가 적절하게 개입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방관하듯이 지켜봐야 하는지. 방관과 개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도 있게 사용해야 될까? 이게 제일 힘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아이들과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야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좀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좀 그만 간섭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20살도 넘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길로 가면 더 쉽고 더 빠른 길인데 왜 일부러 둘러가려고 할까? 참 그런 어떤 부분이 부모에게 참 힘든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러한 고민을 하시면서 우리를 최선을 다해 길러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듯이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왠지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사실 농경 시대만 해도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우리의 인생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태어나서 내가 걸어야 할 삶을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언제 김을 매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되는지를 세세히 가르쳐 주시니 어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산업사회도 넘어서서 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의 가지고 있는 그 정보와 지식은 구닥다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지금 농업대학을 나온 그 자녀 입장에서 볼 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 농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안 맞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기 쉽죠. 그래서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스승은 뭐냐? 스승은 스스로 이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스승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극복한 사람, 자기를 이겨낸 사람이 스승이다. 우리의 부모님은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가 순종할 만한 분입니다. 자기의 인생의 길에서 스스로를 이겨낸 분이시거든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는 우리의 부모님 시대의 희생과 이겨냄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6.25라고 하는 전쟁을 겪으시면서 폐허가 된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며 우리를 키워주신 그 헌신과 땀과 눈물,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대단하다. 내가 만일 그때 태어났다면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이겨낼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분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 물론 자녀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요, 상당히 자기 중심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내 인생, 내 시간 희생해야 되는 거? 좀 즐기면서 살면 안 되나?
그러한 좀 사상이 깔려져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자녀를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기쁨을 자녀가 주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얻는 그 은혜가 또 얼마나 많은지.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순종하란 말이죠. 신앙과 어긋나는 명령을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겠죠. 야, 저거 가서 훔쳐와. 그런다고 훔치면 안 되죠. 아무리 부모가 이야기해도.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을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이죠. 십계명의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 앞에 4계명이 있습니다. 4계명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 계명은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으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이 그냥 퍼져서 쉰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은혜 깨달으라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모 공경 계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빚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는 것이죠. 나는 주님 부모님께 빚을 졌다. 사랑의 빚을 졌다. 여러분 동물 중에 사람만큼 유년기가 긴 동물이 있습니까?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 소가 송아지 낳는 거 봤거든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소가 안 나와요. 도와주세요. 제가 뭘 어떻게 또 같이 와서 땡겨주세요. 갔더니 다리가 먼저 나온 거예요. 그 다리에 이제 끈을 잡고 같이 이제 땡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진짜 한 10몇 분도 안 되어서요. 이 어미소가 이렇게 핥아주고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막 뜀박질 하면서 스스로 그냥 엄마 젖 빨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기는 어떻습니까? 예, 1년이 지나도 그죠? 겨우 이제 걸음마 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찌 공경과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공경과 사랑은 동심원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에 그죠? 잔잔한 호수에 물이 하나 톡 떨어지든지 돌이 하나 떨어지면 동심원을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퍼져나가서 친구도 사랑하게 되고요. 직장의 동료들도 우리가 사랑하면서 성실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관계들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새 인류의 모판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리브가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마와 아들이죠. 근데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의 이름 아시죠? 예, 이삭.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털이 복실복실하고 누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고 사나이입니다. 그리고 사냥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볼 때 혼자 놔둬도 어디에 떨어져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아들인 거죠. 듬직합니다. 진짜 맏아들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늘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어요. 엄마 돈 넘다 쉬고 지방에서 그죠? 주방에 음식 거들고 사회성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야심도 그렇게 좀 남자다운 그런 모습도 없는 것 같고 걱정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엄마가 계략을 꾸미죠. 왜? 에서는 저거 축복 안 받아도 잘 살 것 같아. 근데 야곱이 문제예요. 그래서 야곱을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저 양털로 너 복실복실하게 형처럼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형 흉내 내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복 받아라. 그때 야곱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내가 야곱인 줄 알고 나에게 저주를 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걱정하지 마.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엄마의 사랑이 그렇구나. 자식에게 찾아올 저주까지도 끌어안아서 축복된 삶을 만들어주고 싶은 삶. 그것이 바로 어머니구나. 오늘 우리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가슴이 그죠? 먹먹해짐을 느끼셨죠? 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시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어머니를 먼저 천국 보냈는데 잊고 살다가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야, 어머니가 참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구나. 그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믿음이더라. 신앙을 나에게 물려주셨구나. 여러분 모태 신앙이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죠. 철드는 겁니다. 그 나이에 맞도록 행동하면서 스스로 살아가면 그게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물려준 부모님께 철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철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보다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부모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부모님보다 더 많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야, 이제 됐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제 나는 눈 감아도 된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니다. 이 말씀 지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놀라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은 가정윤리와 관련되어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3절은 자녀의 윤리를 이야기한다면 4절은 부모의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마. 이 말은 자녀를 내 소유로 생각해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함부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에게 맡겨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레바논의 철학자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이란 스스로 갈망의 샘물을 찾아 나서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큰 생명은 하나님이요. 아이들은 그대를 거쳐서 왔을 뿐 그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그대와 함께 있으되 그대의 소유가 아니니라. 참 멋진 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큰 생명인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우리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주어야 될 것은요. 사랑을 주되 생각은 주지 마라. 사랑은 주되 생각은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틀 속에 아이를 우겨 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내가 경험해 온 것에 의해서 아이를 생각하도록 만들지 마라. 그가 자기의 몫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의 집은 주되 영혼의 집까지 주려 하지 마라.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육신의 집은 주되 육신의 집 주기 어려운데 한국 여러분 그죠? 서울 경기도에서 육신의 집 주려고 그러면 저는 불가능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형편이 되셔서 육신의 집을 줄 수 있다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될 것은 영혼의 집은 주지 말아라. 영혼의 집은 주지 마라. 우리의 틀로 우리 아이들을 우겨 싸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어떻게 길러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너의 철학, 너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해라. 교훈이란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 바로 잡으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로 잡으라. 훈계라는 말은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말씀으로 책망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육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단의 3번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멍에를 지는 것 같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실상은 너희들이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어떤 때일까요? 생각해 보면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 부모는 그죠? 자녀에게 화를 냅니다. 내 기대에 못 미칠 때.
곰곰이 따져보면. 말씀대로 안 살았다고 화를 내면 그건 좋은데 내 기대에 못 미치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은요, 열심히 노력하면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만큼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자녀가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요, 자녀가 생기면 그때부터 기도하죠. 그죠? 경험해 보셨죠? 이 자녀라고 하는 게 언제 아플지, 그죠? 언제 사고 날지 모르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요, 좀 완벽한 아이로 키우려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없이. 그래서 동화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절제로 실수하지 않는 아이.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예, 꼭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들에게도 읽어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책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요, 실수하면 안 돼. 이 생각으로 머리가 꽉 차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완벽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발을 거꾸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신을 때 있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그렇지도 않는 거예요. 유치원 갈 때 모든 준비물을 반드시 지가 지 손으로 탁 해가지고 엄마가 볼 때 얼마나 이 아이가 대견해 보이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너무 지나친 거예요. 겨울에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이 얼음이 얼어있는 그곳에서 같이 놀자 그러니까 나는 안 돼. 왜? 넘어져서 다칠까 봐. 그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장기자랑을 하는 그러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준비를 하는데 이 베아트리체는 작년에도 우승을 했어요. 그 전에도 뭘로? 저글링을 통해서 저글링 그림에 보면 나오죠. 예, 저글링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번에도 이제 저글링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예, 세 가지 재료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소금병, 하나는 자기가 애완동물로 키우는 햄스터, 또 하나는 물풍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 순서가 되어서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실수했어. 뭐냐? 소금병이 아니고 후추병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다가 입구가 약간 열리면서 후추가 떨어졌는데 햄스터에게 떨어진 거예요. 햄스터가 기침을 하면서 깜짝 지 자신이 놀래가지고 움켜잡은 게 물풍선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 물풍선이 터지면서 움박 젖은 거예요. 순간 조용해졌어요. 이 아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기득기득거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깔깔거리면서 하하 웃는 거예요. 모든 관중들도 그때 웃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지. 그때 이 아이가 깨달은 거예요. 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완벽해야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게 아니고. 내가 내 나이에 맞게 실수해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불완전해도 괜찮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정윤리 제일 중요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자녀의 윤리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것을 지킬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두 번째로는 부모 윤리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너무 내 틀과 내 생각대로만 만들려고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해라.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시고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한간의 하니 초가도 천국이라.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